어이없는 탄식이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물 한 마리가 생각났습니다. 덩치가 아담하고 어여쁜 동물, 사슴입니다. 사슴이 시냇말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했습니다. 사람도 물이 필요할 때가 없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갸냘픈 동물만큼은 아니지요. 물이 전부라고 할 만큼 절실할 때가 사슴에게는 대부분인가 봅니다. 그 사슴처럼 우리는 어느 때 한정된 그때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항상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지요. 그게 예배자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그 이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갈망하시지요. 그 유명한 토조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을 추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모습,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죄를 태우십니다. 그런데 죄를 태우시기 때문에 불로 임재하는 것,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불같은 열정이 있다. 불같은 갈망이 있다. 열망이 있다. 그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도 역시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광야의 모든 기간 가운데 밤마다 불기둥으로 광야를 밝히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사람을 갈구하시고 추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람을 추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같이 동행하고 같이 나아가는 그 모습, 참으로 보기 좋고 아름다우며 전혀 부딪힐 일이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이없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의 탄식이 곳곳에 배어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14장 11절 그것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왜 이런 탄식이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기 때문이지요.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명령했습니다. 원래 광야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싫어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을 참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를 모아서 정탐꾼을 파견하라. 40일간 전탐한 이후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지 혹은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보고를 받자.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현실이 불만족스럽죠. 바로 그 이전에도 만나 때문에 불만족을 표현했고, 물이 없어서 또 불만족 표현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40일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험한 가나안 땅의 진군에 대하여서 보고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백전백패할 것이다. 소망이 없다. 그래, 맞다. 물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도 말할 수 있다. 여기 보라. 이렇게 큰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보는가? 어느 지역은 참 좋고 괜찮은데 그 지역에 거하는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할 수가 없다. 마치 불에 기름 끼얹은 듯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없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것이 14장 1절부터 2절 오롯이 기록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백성들이 그랬다. 모두가 그랬다. 그런 의미로 1절과 2절을 보면 온 회중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원망의 모습도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 마음이 섭섭했는지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소리 높였다. 1절입니다. 또 1절에 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죽게 했고, 특별히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다 또한 죽게 했다. 이런 원망이지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탄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온 터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만나 완전한 음식이에요.
그것만 먹으면 영양결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그 삶들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모세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불평, 하나님의 어이없는 탄식은 그대로 모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탄식했죠. 민수기 14장 초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밀칩니다. 엎드러지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밀치고 아론과 더불어서 이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지도자를 세운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어이없는 탄식 당연한 것이고 모세의 어이없는 탄식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11절에 하나님의 탄식은 그대로 모세 입가의 탄식이 됩니다. 오늘 5월 15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스승의 날이에요. 제가 조사해 보았더니 이 스승의 날이 1958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충남 강경여고 이 학교에 몇몇의 우리 여학생들이 병중에 계신 선생님이나 퇴직한 은사를 찾아갔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대한적십사사가 야, 우리가 특별한 날을 좀 제정하자 이래가지고 1965년부터 스승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오늘날의 학교의 스승들은 스승의 날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높다 합니다. 왜요? 학생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학부모들에게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지요. 요즘 교사들이 무척 힘들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주일이라서 이렇게 학교에 가지 않는데 다른 연도 그때 보면 이렇게 스승의 날 때는 선생님들에게 꽃다발을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념해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그냥 휴교를 한다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보니까 휴교한 학교가 600여 학교가 넘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스승의 날을 대하는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사 선교사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교사는 특별히 전방에 나가 있는 자녀 세대를 붙잡는 교사 선교사다. 그러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교회 학교의 교사는 무척 쉽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녀 세대를 잘 보살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면서 반사생활,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데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뭐 그런 퍼센트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훌륭한 교사입니까? 그랬더니 66%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자, 58%가 영적 깊이가 깊은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온 아이들이 교사들의 말에 집중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1년에 교사 세미나를 비롯해서 교사 교육이 몇 시간인가 43.6%가 5시간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꾸역꾸역 남들이 밀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교회 학교 교사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사들 또한 주일학교 교사 선교사들 학교가 됐든 주일학교 현장이 됐든 모세와 같이 탄식하는 자라고 교사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맡으면 탄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갭을 통하여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들만 그런가요?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에 혹은 모든 세대 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탄식이 가득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탄식이 그대로 모세의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렇게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찌할꼬. 저거 봐라. 저 돌을 들고 나에게 던지는 저 사람들의 저 표독한 표정을 봐라. 얼굴을 봐라. 그 이후에 모세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모세에게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집중했더니 탄식이 탄성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좀 탄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을 계속 목도했더니 어떤 부분을 탄성하게 했는가? 탄성케 되었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 남겨두지 않고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모세 조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면면이 흘러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지 않았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아픈 마음을 알게 됩니다. 탄식하게 되지요. 인생은 왜 이렇게 저런 죄악된 모습을 가질까? 그런데 조금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도하게 되면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랑을 인자로 표현합니다. 인애, 인자하신 하나님. 19절에 보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죄를 지은 자녀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긍긍하는 부모의 모습, 끙끙 앓는 부모의 모습, 쩔쩔매는 부모의 모습. 왜? 죄 지었으면 즉결 심판하면 되죠. 처단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유보한다는 거죠. 또 봐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과 같이 어떡하지? 어떨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잘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이런 모습이 지금 바꿔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머뭇머뭇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잘 참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더 저들을 붙잡으소서, 더 은혜를 내리소서. 사실 모세가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꼭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모세가 그대로 담아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내용들을 보면 다 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천한 자를 여기까지 돌봐주셨다. 이러한 집합적인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탄성을 바랬고 감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교회학교 교사로서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오늘 본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할 수 있지만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녀들을 주시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목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 미국의 킴볼이라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보스턴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많이 자기 반에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그 몇 명조차도 은혜를 끼치지 못했다. 그런 자괴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58년에 D.L. 무디라는 한 아이를 전도합니다. 이 아이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킴볼 선생님은요, 무디의 첫 인상을, 그래서 그의 첫 인상의 심경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 반에 왔을 때 나는 그 아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아이를 처음 보았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유용하게 쓰실지 기대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이 초등학교의 이 무디는요, 교회 생활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한 번 갔다가 또 빠지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요, 무디의 구두 가게를 계속 방문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받은 사람이다 확신 있게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지요. 세 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무디 신학교, 미국에서 아주 좋은 신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무디와 우리나라 초기에 온 선교사들과의 관련성입니다. 1888년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한국 오기 전에 51세의 무디를 만납니다. 게일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로 자네가 간다지? 내가 기도할 거야. 같이 밀어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으면 좋겠네?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포 3열, 윌리엄 블레어, 그레이엄 리, 윌리엄 헌트 등 1907년 우리나라에 왔던 그 많은 선교사들은요, 실제로 무디의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땅으로 온 거예요. 무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킴볼이라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처음에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아이의 삶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걸 볼 시력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성경의 증언,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증언,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한 감탄사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처지와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 한탄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역사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탄성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식했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갈한 사슴보다도 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탄식하셨을 것이다 봅니다. 왜 그 탄식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탄식을 껴안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탄식했듯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탄식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탄식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탄식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너 탄식하느냐? 괜찮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탄식한다?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만일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데 자꾸만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탄식하는 마음이 든다? 꼭 교회학교 교사를 하십시오. 이상하게 어떤 성도를 보면 자꾸 탄식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또렷이 보여주셨죠. 그 탄식이 탄성으로 변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 탄성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감탄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을 봐서, 십자가 달리면서 사람들의 이제 웅성이고 미안해하고 그런 모습을 봐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전개되는 것을 보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이없는 탄식이 있다? 그것이 소망의 사인입니다. 그걸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약복강 야곱과 같이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탄식이 탄성이 되고 하나님 일하심에 감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